네, 오늘 140편은 본문의 제호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자신의 도난을 당했던 상황과 그 가운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상황이 아주 깊은 어둠의 자리였고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이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공격과 모함과 함정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면서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겪는 감정은 억울함의 감정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이런 시련이 왔는가? 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가슴이 아프고 외롭고 내가 억울하다라는 감정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다가오는 질문도 그런 거죠.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왜 하필 우리 가족입니까? 그 수많은 못된 사람들도 많은데, 그리고 내가 주님 위해서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왜 하필 내게 이런 고난이 오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을 때는 내가 이 고난 끝에 결국에는 회복이 될 것이다. 고난에서 나올 수 있고 끝이 있고 변화가 된다. 그러면 좀 참아낼 수 있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안 생기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난 속에 들어가거나 이 고난과 이 슬픔이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주위에 사방에 울타리처럼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나를 점점 좁혀오게 될 때에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억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여기 이 시인이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자, 누구에게 건져달라고 합니까? 악인에게서, 포악한 자에게서. 지금 이 시인이 겪는 고난은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악인에게, 포악한 자에게 애워싸임을 당하고 갇혀 있다. 그러면 이들이 괴롭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자, 이 다윗의 대적들,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이 다윗을 어떻게 괴롭힐까, 어떻게 죽일까 하면서 그들이 연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윗을 저주하는데 혀를 날카롭게 해서 독사의 독을 품고서 쏘아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당하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말로 당하는 어려움이죠. 어떻게 신체적으로 폭력을 당하거나 그런 것보다 이 말로 당하는 폭력입니다. 신체적 폭력은 몸이 상하지만 말로 당하는 폭력은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시인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5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 길에 올무와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다. 내가 그 함정에 빠져서 올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이 원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원수의 의도에 넘어가서 그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지 보지 못하고 우울해하게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어떡합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가 지금 이 고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나의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아는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아는 경험이 있었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도 나의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겪는 이 상황과 이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 이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그 앞과 전과 원인과 결과를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다윗은 악인들의 함정 앞에서 사람들의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기초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뭐라고 기도합니까? 7절입니다. 7절 읽습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시고 내가 전쟁했던 그날에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 내가 전쟁 속에서 머리를 다치지 않게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자신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면서 그 경험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머리에 숯불을 얻는다는 것,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얼굴이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운 숯불을 머리 위에 얻는다라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의 용법으로 누구 그 사람을 아주 부끄럽게 만든다, 창피하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런 머리에 숯불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잠언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종종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불 가운데에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소서. 불 가운데 또 깊은 웅덩이는 물을 말합니다. 급류 속에 거기에 휘말려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물 가운데 휘말리게 해주소서. 근데 이 불 가운데 물 가운데라는 이 이미지가 다른 성경에도 있는데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같은 느낌의 이미지인데 악인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침몰하지 못하게 빠지지 못하게 불 가운데 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똑같은 상황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의인에게 적용되느냐 악인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솔직한 마음, 악인들을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자기 마음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자,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아주 중요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특히 이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은, 신은 무조건 힘 있는 사람의 편이다, 강한 자의 편이다 라는 사람으로 인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한 자의, 고난당하는 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대받고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진실로 찾아오시고 그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약한 자, 고난당한 자를 변호한다는 것은 이 변호하는 사람에게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이 약한 자가 변호사비를 많이 줄 수 있습니까? 이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면 받지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없으신 분이죠. 스스로 절대적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의 편에 서서, 약한 자의 편에 서서, 나의 편에 서서 내 삶에 직접 들어오셔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 이것을 믿을 때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이 다윗은 고난 중에 있지만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감사하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막연한 주의 이름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시는 분이다. 그 이름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는 악인만 승승장구한 세상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마지막에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지만 내가 정직한 자가 되어서 주의 앞에 살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직이라는 한자를 말하면서, 정직은 바르게 서는 거다. 바를 정자, 설 직자, 고들 직자에서 바르게 선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존재, 바르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선 존재, 하나님을 향해 허리를 고추 세우고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주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고 궁핍한 상황에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왔는가? 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답답하고 외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때로 우리 앞에, 우리 삶에 다 확인하지 못하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우리 자녀입니까? 우리 가족입니까? 왜 하필 내게 이런 고난이 오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난에만 함몰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기 전에, 너의 하나님이기 전에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시며 기도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그 교제가 있었고 그 말씀이 있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그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모두 아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에게 정의를 베푸신 분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내 이 억울함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 이 고백처럼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호하시고 정의를 베푸시고 나에게 눈길을 주고 나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똑바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주의 앞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그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으로 계속 부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